누가복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거론하면은요, 오늘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 예고하신 대로 주후 70년 7월 9일입니다. 그때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다시 찾아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세계에서 제일 잘 지키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참 특이하죠.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더라, 그들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층마다 멈춰서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층 건물이면은 한번 올라가는데 30분 걸리고 한번 내려오는데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또 글을 읽는 것은 되지만은 글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화장실의 두루마리도 잘라서 쓰는 것도 일이니까 미리 다 잘라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또 빵을 먹는데도 잘라 먹으면 안 되고 뜯어 먹는 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근래에 총선에서 이 총리가 되고자 했던 어떤 이스라엘의 정치인이 안식일법이 너무나 이렇게 엄격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많다, 제가 총리가 되면은 안식일법을 좀 완화시키겠다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낙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통적으로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민족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세 가지 의미 혹은 원리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식일은 휴식과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에서 샤바트라는 말을 안식일로 쓰고 있고, 이것이 영어에도 그대로 와서 세버스라는 말로 안식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쉼이라는 뜻,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쭉 정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쭉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안식일 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이스라엘은 하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엿새 동안에 힘써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정신이 우리 칼빈이 일으킨 장로교회도 그대로 들어와서 장로교인들, 칼빈주의자들은 엿새 동안 힘껏 일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가정을 일굽니다.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경우도 나무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출애굽 백성들 모세 시대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즉시 죽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로 그대로 가져오자면요, 안식일 어겼다고,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즉시 죽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렇게 나무하러 갔다가 즉시 죽는 일과 같은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안식일을 그렇게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그 훈련을 하고 있으면은, 자,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의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속한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제 평생 다 살고 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 나서 어느 곳에 속하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에 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그렇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나무하러 갔다고 즉시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의 정신 살아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돼 있고요. 다섯 번째,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매매를 금한다. 일곱 번째, 포도주 술투를 밟지 말라. 물건 운반을 금한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파종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주일날 오락을 하지 않고 무엇을 관람한다든지 그런 것을 또 하지 않아요. 유명한 불의 전차 에릭 리들은 올림픽 결승전을 뛰지 않았습니다. 또 열 번째,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또 11번째,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은 별도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일에도 허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볼 기회가 없는데요. 지금 네 가지를 거론하면요, 첫 번째, 성경에 있는 것인데요, 안식일에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 생명에 관계된 일들은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일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네 번째, 생후 8일 만에 할례주는 일은 안식일에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안식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 주신다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쪽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 쌍방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조건적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인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킬 때 생육하고 번성케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기업과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안식일에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모여서 예배할 때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의 원뜻은 구별한다, 거룩하게 따로 속된 것과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주목하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성일, 또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양식을 또 우리 한국교회는 성미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 성지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가구는 성물입니다. 그냥 가구지만 이 강대상을 봉헌한 순간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또 거룩한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우리 신앙을 담아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성전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구속주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식일의 세 가지 의미를 잘 알고 행해야겠습니다. 휴식과 안식, 두 번째 축복하시는 날, 세 번째 거룩과 성별됨을 꼭 기억하고 지키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 주님 당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융통성 없는 율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 본질은 생명에 관계된 것들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계된 것일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융통성을 발휘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굳은 율법 적용과 세부 규칙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다시 거론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그것은 추수가 아니었습니다.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파종도 하면 안 되고 수확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추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가 목적이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의사가 자기 이 의사일 이익을 볼 목적으로 의술을 행하는 노동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마른 자가 즉시 고쳐졌습니다. 자,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면서 그들은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즉시로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심이 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닮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닮지 않고 마귀를 닮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거론했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것이 나옵니다. 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친 마음이 나온다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막 분노심이 나왔습니다. 자기들 사상이 올라왔습니다. 막 무엇인가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종교성이 올라왔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를 싸매려는 마음, 또 긍휼이 흘러나오는 마음,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생명에 속한 것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바라기는 내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올라오지 않고 예수님이 올라오는 이 길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몸부림치며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몸부림쳐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 제 안에서는 원하고는 있는데, 원하고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긍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공의로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비겁한 마음이 올라와요. 주님의 생명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부서뜨리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또 마귀가 참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종교성이 또 올라와요. 생명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황폐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용납해 주세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살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인정하는 살 것입니다. 부인하는 자는 그 교만이 이제 깨어져야 되겠는데 아직 교만함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교만이 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언제 그 교만이 깨어지겠습니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 정말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내 동생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도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나 수확하는 노동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허기를 채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23장 25절을 찾아보니까 내 이웃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다. 손으로 이삭을 좀 따도 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아라. 성경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는 것은 괜찮은데 아예 낫을 대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조금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아주 전혀 빈틈도 없이, 여기서 우리말로 얄짤없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다윗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네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 이렇게 상을 차린다는 뜻이겠죠. 진설. 진설병, 병은 떡이라는 뜻이고요. 다윗이 사울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막을 지키고 있는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지금 시장한 채로 있을 때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 일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다시 교체해서 따뜻한 떡을 올려두는 그 떡, 아마 교체해서 내려간 떡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 다윗 일행에게 먹으라고 내줬습니다. 제사장이 친히 허락했어요. 무엇입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허기진 상황에서 지금 다시 생기를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 위급한 상황에서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건들 수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세종대왕 흠집낼 수 없듯이, 이순신 장군 흠집낼 수 없듯이 다윗 왕을 흠집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다윗 왕을 책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윗 왕이 한 것은 모두가 정당하게 옳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어떻게 유대인들이 토를 달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 토를 달지를 못해요. 다윗도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었다. 위기의 순간에 먹었다.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자, 이것은 규례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였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알려주는 대로 에스겔과 또 다니엘에 나타나 있는 영원한 성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바로 그분, 영원한 분처럼 보이는 그분을 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고 재밌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같으니, 사람 같으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뭔가 그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을, 그런 생각이 타당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인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신 성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실 때 인자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서신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자가 창조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것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안식일을 세우신 하나님 자신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만드신 장본인인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람이 지금 곤란한 지경인데 안식일 규례가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규례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뜻이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해서 오늘 주님은 그 아랫부분 본문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성장이 정지된 것이죠. 근육이 위축된 것입니다. 근육이 마비된 것입니다. 또 발육불능, 이런 증상으로 칭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설명한 어떤 고대의 신앙서가 있어요. 나사렛인의 복음서라고 되어 있는데 참 생소합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이 고대의 신앙서, 오늘날도 신앙서적이 있는 것처럼 고대에도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마치 소설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직접 봤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이런 기록을 전해줍니다. 주님, 저는 이 손으로 먹고 살았던 석공이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손을 고쳐주셔서 제가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고쳐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직하죠. 이렇게 자세히는 안 알려주니까요.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그를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물었냐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100번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무리를 쭉 돌아보시고서 이 손 마른 자에게 명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즉시 손이 회복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모두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비슷한 이적, 제가 들은 얘기를 떠올리거나 얼른 수집해 봤어요. 3가지를 제가 수집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20살 때 방언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준 선배의 사례입니다. 일전에도 얘기했는데요, 그분은 중국 동북 삼성에 선교를 갔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저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10수년 만에. 그랬을 때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집회인 것 같아요.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처럼.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으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손이 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신앙의 동지적 관계이니까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놀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지난 추수감사 콘서트 때 박갑수 목사님이 오셨었죠. 그분의 장모님도 목사님입니다. 여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 CTS에도 나와 있길래 한번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자, 그분이 이제 보다 더 몇 년 전에 아들과 함께 현관문인가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문을 닫았을 때 이 어린 아들의 손이 문에 낀 채 충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 팔뚝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나 큰일 나서 즉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손이 이대로 부러지고 말지 않도록 다시 붙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손이 회복돼서 죽은 핏기가 아니라 핏기가 살아나고 그 손이 온전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날 지나서 결국 그 손이 나았어요. 그 자리에서 부러진 손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아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부러질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종이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막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전하면서 그 트라우마마저 없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그런 경험을 알려줍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어떤 필리핀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좀 오래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인데 제가 이 간증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가 이제 자주 들르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들었어요. 그 동네 강도예요.
자기가 노트북을 지금 펼치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선교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거기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강도들이 복면을 하고서 이 노트북을 뺏어서 팔려고 노트북을 강탈해 간 겁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만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 뒤쪽에서 그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또 다른 강도가 그냥 가면 좋으련만 가지고 있던 칼로 이 목을 그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목을 그었다는 거예요. 막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서 이 자리에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제가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지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뜨거운 피가 막 흘렀으니까 아무튼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상처도 없어질 정도로 나았다고 간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노트북은 중요해서 찾으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수소문하는데 자기를 그었던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이 지금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면 큰일 나니까 제발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노트북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분들을 전도하기까지 했다고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신앙의 열매가 있는 분들이어서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라도 닥칠 이 위기의 순간, 긴급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로 우리도 도우시도록 간구할 정도로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구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언급한 손흥민 선수가 수천 번 반복해서 연습하니까 막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슈팅 장면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슛을 잘 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수천 번 연습하니까 저절로 그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탄원의 기도, 치유 선포의 기도로 평소에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들도 기뻐해야 돼요.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어찌할까? 시기심과 노기가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 이 노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노이아스입니다. 아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져요. 노이아스는 누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에서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기 평정심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지금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됐다는 이야기죠. 영어에서도 여기서 어노이가 나왔나 봐요. 어노이가 분노하다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들의 뿌리 깊은 적대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번 거론하지만 생명에 속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찬사를 돌렸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닮지를 않았어요.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 닮고 다른 존재를 닮았어요. 마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닮은 반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히 생명 안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셔서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